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8절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으로 부르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본격적으로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드온 사사가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죠. 오브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바알 우상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를 텐데 특별히 이 두 이야기가 나뉘죠. 그러니까 오브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1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25절부터 32절까지가 이 바알을 파괴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이 이야기가 다시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11절부터 16절, 정확히 말하면 12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과 32절 보시면 처음과 끝이 다 이 표징, 보여줌, 그리고 제사라는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원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좌정하시기에 우리가 일어서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죠. 마찬가지로 제사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18절까지 다루는 것보다는 16절까지 다루고, 그리고 내일 17절부터 32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또 이 자체가 이런 형태로 동심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본문인 이 17절부터 32절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동심원 구조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건 내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드온이 어떤 상황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11절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선언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선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말이 선포되는데 중간에는 보면
기드온이 불평하고 저는 너무 약해서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중앙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위치를 하고 있는 형태로 아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내일 본문도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에셀 사람이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비에셀의 자손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 즉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오브라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바로 오브라거든요. 근데 다볼산이 여기고 여기 무깃도가 있고 다낙이 있습니다. 무깃도, 다낙, 다볼산 어디서 많이 듣던 지명 아닙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지명입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들을 밀어버리고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차지한 가장 중요한 땅이 바로 이 지역인 거죠. 그 가운데 지역에 바로 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이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수확해가지고 그걸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이걸 들키면 다 뺏기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밀 타작한다는 사실을 미디안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거죠. 자, 포도주 틀은 지금 고증된 바로서 이런 형태입니다. 상당히 깊죠. 이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 깊은 곳에 이 안에다가 밀을 집어넣고 타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꽤 넓은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해요. 왜냐하면 이 타작을 하면 겨가 나오고 그 겨는 바람에 날려가야 아무래도 알곡들을 모으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도록 상당히 깊은 곳에 숨어서 밀 타작을 하면 그 겨하고 알곡을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걸 다시 분리하는 것도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좀 넓은 곳에서 바람 쌩쌩 부는 곳에서 겨가 잘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 선택의 여지는 없죠. 안 뺏기려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좁은 곳에서 그리고 이렇게 깊은 자리에서 타작을 하려니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이 상당히 큰 용사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바알 신상 부수는 이야기를 보시면 사람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신상을 부수거든요. 그것을 10명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우상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 10명이 달려들어야 부술 수 있을 만큼 큰 바알 신상을 집안에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집이면 꽤 유력하고 강력한 집안이죠. 그리고 10명의 남자를 부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산이라든지 또는 지위가 높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선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내일 본문에 기드온이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좀 잘 아는 선생님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죠. 또는 무슨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선포가 주어졌는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셔서 저 미디안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소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을 보십시오. 지금 저들에게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제 신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어디에?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 바로 다음에 강력한 소명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사실 24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에서 만났을 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하잖아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해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봐도 모세만한 사람은 없어요. 애굽의 왕실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가 가장 적임자 맞습니다. 물론 40세의 모세가 가장 적절해 보이긴 하는데 이미 80세가 되어버렸고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에서 목동 노릇이나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는가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 모세였죠.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따지고 보면 그 오브라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집 자체가 그 주위의 여러 집들보다 강력한 집이었던 것 같고 10명의 사람들을 부릴 수도 있을 정도가 되면 큰 용사라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기드온이 저는 우리 집 약해요.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모세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명을 때리듯이 미디안 전체 군대를 때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임자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모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걸까요? 어제 본문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무엇이 주 메시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땅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비록 그들의 몸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비슷한 모습으로 기드온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제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야말로 괴로운 거죠. 비참한 거고요. 많은 곡식들을 모아서 함께 타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타작하는 게 아니고, 별로 크지도 않은 그 포도주 틀 거기에다가 곡식들 넣어가지고 도대체 타작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먹겠다고 그거 타작하면서 요거 혹시라도 뺏기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하고 같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런 말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는 못하는 모습을 기드온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즉,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기에 아무리 비참하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의 연약함이나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교회가 거듭날 수 있다. 이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비록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작고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니 내가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고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실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참 수많은 도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깨끗이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과업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